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의사 누가가 전한 복음 14번째 시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은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척받은 것보다 중요했던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가는 장면들이 뒤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이 참된 완전한 희년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배경은 늘 배척과 버림을 받는 그 일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가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완전한 예수님의 희년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의 은혜에는요, 매우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의 노예로 있던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 네. 두 번째는 사역의 본질. 사역의 본질. 네,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의 권위는요, 영적 세계를 제어하시는 그 실제적인 아주 참된 권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 다 떠나버려요. 쫓겨나요. 그래서 그분은 정복자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사역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병든 자가 있을 때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병이 떠나가고, 또 귀신 들린 자도 떠나갔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머무시지 않고, 사람들은 간절히 원했지만 그곳에 머무시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역의 본질은 머뭄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1절에서 37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면은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하고 이 통찰 있는 그런 우리 삶의 그 세바시 같은 그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절대적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길 때도 어떻게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신 참되신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고 어둠의 세계를 물리치신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의 왕이시기만 할까요? 그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고 통치자로 오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볼 텐데, 예수님은요, 어떤 놀라운 기구나 도구를 가지고 사역하시지 않으시고 늘 무엇으로 사역하세요? 말씀으로 사역하세요. 말씀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오늘 장면에서도 말씀으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나아지는 이런 사역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능력은요, 사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아주 능력 있고 절대적인 권위로 지금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31절, 32절 보십시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또 가르치시는데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가르침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놀랍니다. 왜요? 이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권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으로부터 어떤 존재와 더불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권위가 이게 권위예요. 이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위, 그 말씀의 능력을 그 권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3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해요? 귀신이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이 이미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33절에 소리를 질러요. 소리 질러! 소리 질러서 막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그 귀신이 압도되어져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3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말씀하시니까 그 귀신이요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권위와 능력이 있길래 이런 일들을 벌이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뭐 귀신 들린 사람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무당에게도 찾아가기도 하고 막 굿도 하기도 하고 또 뭐 하죠? 뭐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막 별의별 행동을 다 하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꺼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권위와 힘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요. 귀신이 정말 말이 많아요. 한번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근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맞죠. 근데 귀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했다 충성된 귀신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입 닥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입 닥치고 꺼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신이 나가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귀신에게 그 입을 다물라 그 입 닥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귀신이 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막 고백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좀 이걸 들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돕기 위한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고 방해하려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돕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그 입을 막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지금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귀신에게서 그 악한 영혼에게서 칭송과 찬송을 받으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직 누구에게 찬양을 받고 싶으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찬양과 칭송을 받고 싶으신 거지 귀신에게서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또 정복자로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신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으깨는 이 장면이 오늘 이 장면에서 이 본문에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기억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첫 장면인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보세요. 아담은요, 패배했죠.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패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시고 계신 거예요. 인류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누구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 권세 아래 놓여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한 영혼을요,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사명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행위에서 나온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은 그 악한 영혼에 묶여있던 이 자를 사탄의 통치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사탄의 통치에서 완전히 그 영혼을 건져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너가 있을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시고 거기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이 장면은요, 두 나라가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어떤 나라일까요? 사단의 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충돌이. 그래서 사단이요, 그냥 나가지 않고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 발악했어요? 보니까 그 사람을요,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쫓겨나가긴 하지만 어떡하냐면 끝까지 물어뜯는 거예요. 끝까지 물어뜯어서 뭐라도 생책이라도 하나 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넘어진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이미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참된 해방,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동일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이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선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보면은 완전한 희년을 가지고 오신 왕께서 그 나라를, 그 희년을 선포하시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참된 권위자로 오셨고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왕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 그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절대적인 메시아, 절대적인 권위자로 믿으면서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완전한 희년은 무엇이 돌아오죠? 토지가 돌아오고 또 종의 상태에서 해방되어지고 내가 빚지고 있던 모든 부채가 다 탕감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나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가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몸이 약하고 병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이제 마음의 병이 더 중하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어두운 생각과 또 어두운 마음들, 낙심된 마음들이 막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뭘 생각하시면 돼요? 꺼져.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하셨던 말씀, 또 그 시몬의 장모님에게 하셨던 말씀, 나가라, 썩 꺼져라.
이거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과 마음이 막 올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샬롬과 신연의 은혜가 다시 막 올라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말씀의 통치를 누리는 방법으로 그냥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셨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사탄의 결박을 푸는 유일한 도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요, 내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일루 뭐죠? 일루가 있어요. 그럼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 말씀을 볼 때 우리 영혼에 막 빛을 발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보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도 곧 깨어나서 말씀에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어떻게 살라고 또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권위와 능력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원래는 붙잡아야 되는데 믿지도 않고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고 붙잡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 권위의 말씀이 말씀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떨쳐내 주실 것입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깨지고요, 우리는 그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샬롬, 안식,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50년만 살아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땅도 돌아와요. 종에서도 해방되어지고 빛도 다 탕감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를 모든 약함과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런 실제적인 통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통치는, 이 주님의 말씀의 통치는요, 우리에게 정신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정신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이고 또 실체적인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삶의 회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몸이 막 안 좋아요. 막 찌뿌둥하고 몸이 막 아프고 힘든데 정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몸이 좋아져요. 컨디션이 확 올라오고 좋아져요. 그치? 약간 70%의 억지?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네. 근데 막 몸을 주무르고 있네. 그치? 예배 잘 들어봐. 딱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능력들과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38절, 39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시몬의 장모가 나와요. 네. 여기서 시몬은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시몬 가라사대 베드로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는 약간 이 전체 구조 속에서 사건들을 재배열해가지고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가 있다는 것은 이미 시몬과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미 시몬을 만났고요. 그리고 시몬과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 이후에 시몬의 집에 지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해 주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시몬의 집에 갔더니 장모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 38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 당시에 이런 열병은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약이 없으니까. 예. 조그만 병도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서서 그 위에서 열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꾸짖었을까? 이놈의 새끼 어디 와가지고 지금 장모님 이놈의 새끼 정신 안 차려 꺼져 하니까 이제 열병이 싹 꺼지게 된 거죠. 아마 좀 더 교양 있고 격식 있게 말씀하셨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어쨌든 꾸짖으신 거예요. 열병이 떠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약을 먹거나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도 몸은 서서히 회복이 돼요. 근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곧 일어나. 꾸짖으시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대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꾸짖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꾸짖으시다, 꾸짖다. 앞에서도 귀신을 어떻게 했죠? 타일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이 꾸짖다는 것은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왕의 명령, 그러니까 권위자가 하급자에게 내리는 강한 명령이에요. 즉 왕이 이 쫄따구 신하에게 이거 빨리 해라고 명령을 내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질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은 그러면은 질병도 살아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죠. 이것은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쫓아내고 또 뒤에 보면 어떤 것도 나오죠? 눈먼 자, 못 걷는 자, 병든 자, 피부병 앓는 자, 심지어는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35절에도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나오게 되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모든 질병이 귀신의 역사로 인한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곳이 있어요. 베레아 선교회, 그 다음에 이초석. 이초석 유명하죠. 그 앞에 용달에다가 TV 틀어놓고 막 귀신 꺼져 하면 귀신 막 꺼져 나가고 와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예, 그거 보면은 겁나요. 와, 뭐가 더 겁나는지 아세요? 귀신이 겁나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믿으시면 안 된다. 다 믿으시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베레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몸이 약해지고 병든 건 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이 땅에 귀신 안 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얘기하는 그 사람도 병 걸렸어요. 예. 눈이 나빠지고 안경 쓰고 돋보기 쓰고 아니 몸이 약해지고 뭐 아픈 건 다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그러면 자기도 귀신 들린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교단에서는 이러한 어떤 신학과 이러한 것은 다 이단의 이야기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아니 귀신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인데 이것들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존재를 몸이 아프다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짖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병도 꾸짖고 귀신도 꾸짖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원래의 설계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원래 만드셨던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되돌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신다. 아멘. 원래 돌아가시겠다. 저희 가족 중에 화상을 입은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 때 어렸을 때 옛날에는 이제 커피포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뜨거운 물을 팔팔 끓고 있는데 기어가가지고 그 물이 쏟아지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막 놀렸어요. 지포 있다고, 지포. 양쪽 이제 이 허벅지에 다 화상을 입었었거든요. 동그랗게 입어가지고 지포 먹자고 막 제가 놀렸었어요. 그래서 몇 대 맞았죠, 물론. 네. 막 놀렸는데, 아니, 이제 커가면서, 이거 수술하면 없어지지 않아? 그랬더니, 안 없어진대요. 이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이 상한 조직은 이게 쉽게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끔 이렇게 화상이 있거나 크게 이렇게 다치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전쟁터에서나 일터에서 손가락이 잘리시거나 팔이 떨어져 나가시거나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뭐 특별히 이제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모습대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면 가장 희망하고 소망하는 분들은 누굴까? 바로 이런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다 본래 모습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소식이 이분들에게는 복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저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어렸을 때. 뼈가 부러지기 전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2년에 한 번씩 다 부러졌어요. 뭐 손, 여기 부러지고, 어깨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래서 정형외과를 수도 없이 다니고, 그래서 뭐 학교도 중퇴하고, 뭐 이런 분들 가서 좀 안 부러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원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뿐만이 아니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이 땅에서는 지금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나라 가면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절 그 모습으로, 우리 어머니 그 시절 그 모습으로, 더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꾸짖으시고 고치시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 놓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로는 또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네. 해질 무렵에. 해질 무렵이니까 이제 밤이 되는 거겠죠. 이 당시에는 뭐 전기도 없으니까 해가 지면은 칠흑 같은 어둠이 되어서 모든 활동이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민폐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제 예수님도 쉬시고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모든 활동이 끝난 그때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의가 없지, 거칠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 아이가 화상이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손이 하나가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걷지 못하고 정말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상태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낫는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와 있다. 계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뭐 민폐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쫓아가서 예수님의 엎드리고 붙잡고 늘어져서 나아야죠. 그게 진짜라면, 그런 능력이 진짜 있다라면 그렇게 하겠죠. 이건요, 이들에게는 지금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안 그래 아니라고요? 21세기에도 용한 의사 한 명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 아프면 다 거기 쫓아가잖아요.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뭐가 좋다 그러면 어때요? 씨가 마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벚꽃나무에 그 꽃잎이 좋다. 아마 이런 게 유튜브에 어떤 의사가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벚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 다 그걸 이제 먹게 되겠죠. 이것처럼 지금도요. 여전히 21세기지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내 가족이 병이 나올 수 있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걸을 수 있고 보고 들을 수 있다면은 온전해질 수 있다면은 여러분 저 같아도요 쫓아갈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쫓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게 되면요 어쨌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요 부르짖게 되고 붙잡게 되고 간절히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나온 그 밤늦게 해질 무렵에 나온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요. 어떻게 하셨죠?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네. 시몬아, 번호표 좀 만들어라. 오늘은 40명만 받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민원들도 오거든요. 막. 근데 예수님 한 명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요. 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일일이 이게 뭘까요? 그냥 대충 이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서로 관계가 있나요? 아니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예수님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 주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곁에 계실 때, 주님이 내 앞에 계실 때 여러분 붙으세요. 꽉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누구니? 너 누군데 지금 내 곁에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잘 왔다 하면서 일일이 너의 이름을 불러주고 누구누구야 잘 왔어 하면서 다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서는 귀신을 꾸짖으셨죠. 또 병을 이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내쫓아버리셨는데 아니 그 병 들어있는 영혼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꾸짖지 않으시고 손을 얹어서 지금 고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꾸짖으셨는데 그 악한 영혼들은 다 꾸짖어 쫓아냈는데 낙심하고 힘들고 병들고 쓰러지고 아프고 답이 없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 영혼들이 왔을 때는 한없이 인자한 모습으로 인자한 왕으로 그들을 맞이해 주셨다는 겁니다. 일일이 손을 얹었다 할 때 이 예수님의 손은요. 부정함을 거룩하게 덮어주는 제사장의 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부정함, 모든 것이 정결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요. 권위에서 국률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권위에서 국률로. 앞에서는 예수님의 권위가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막 드러났잖아요. 귀신도 내어 쫓는 장면으로 막 이렇게 막 드러났는데 이 어마어마한 권위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제 막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는요. 국률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걸까요? 마치 이렇게 부모가 아이와 가다가 미친 똥강아지가 막 달려들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먼저 도망가나요?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걔가 무서워서.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막 하면 강아지가 막 달려올 때, 걔가 달려올 때 자식을 뒤로 하고 앞에 딱 쓰죠. 그러면서 한없이 그 강아지한테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 많으신 것 같은데 그 강아지한테 와와 아니 이렇게 사진 않겠죠? 꺼져 하면서 뭐로 발길도 하고 하면서 할 텐데 딱 뒤돌아서는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요? 괜찮아? 다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 같은 거예요. 예. 일일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서로는 이름을 기억하지 모를지라도 예수님은요, 딱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야 잘 왔다. 제가 오늘 이름 다 한번 불러볼게요. 준아 잘 왔다. 비순아 잘 왔다. 주빈아 잘 왔다. 이제 위기입니다.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마치 예수님이 부르신 것처럼 슬기야 잘 왔다. 우리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잘 왔다. 형 잘 왔다. 인성 잘 왔다. 혜림이 잘 왔다. 강은이 빨리 오길 바란다. 강이 깨길 바란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주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 저보다 제가 뭔데요? 저 잘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또 저보다 더 믿음 좋고 저보다 더 마음 좋고 더 열심히 섬기는 분들 많은데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 저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나와. 그래도 괜찮아. 어여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41절에 또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아니 분명히 많은 그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현장에는요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 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 어떻게 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악한 영혼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귀신들은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아는 거예요. 왕이 오셨다. 하면서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지만 그 밤을 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가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포로 상태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고통의 근원인 사단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나라를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난, 질병, 사회적 압제 이 모든 것은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죄의 결과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 지난주 봤던 말씀인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누구에게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근처에 계세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죠. 긍휼의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도요, 전인격적인 재창조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또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의 삶은 비슷비슷하게 갈 수 있지만 이미 그 삶을 맞닥뜨리는 태도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노예 상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에 완전히 붙들려 있던 이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참된 해방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민폐 인생 괜찮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온체험교회. 왜요?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이잖아요. 예. 다 피해서 도망가고 다 낙심되고 다 어려운 가운데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구보다 그 어디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온체험 교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라. 왜 머물머물 왜 망설이냐. 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일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 이제 평안해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나약하죠. 또 어리석죠. 부족하죠. 그래서 더 버림받고 소외받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할 수 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2절, 44절인데요. 이 말씀은요, 널리 전파되어야 됩니다. 널리 전파되어야 되죠. 신년의 복음은 널리 알려져야 됩니다. 널리 알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42절, 날이 밝으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찾아요. 온 동네 샅샅이 뒤지면서 찾습니다. 그리고 만나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떠나지 마세요.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제발 머물러 주세요. 제발 머물러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세요. 43절,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아니 어떻게 이 전날에는 그렇게 인자하고 은혜가 풍성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철하게 말씀하시고 냉철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이때 표현이 단호하게 책을 많이 읽었구나. 단호하게 어떻게 이렇게 탁 잘라서 아니야 난 떠나야 돼 하고 그냥 떠나셨을까? 속상하시죠? 섭섭하시고 철벽 치셨다고? 맞아, 철벽을 치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이 복음의 능력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고 붙잡는 그들이 믿음 없는 행동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이 당시에 그것을 몰랐겠죠.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왜 이 사람들처럼 붙잡아 두려고 하는가? 혹시 아직 내가 믿음이 단단하지 못해서 뭐라도 붙들고 있어야
뭐라도 붙들고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아직 연약하고 약한 믿음의 상태가 아닌가.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다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도 알아요. 그걸 믿어요. 그런데 지금 내 삶에 그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이 주님 여기서 다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싶은데 다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과 믿음. 그러니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덜 깨달은 상태가 아닐까라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치고 힘든 나그네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인데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치 여기가 끝인 듯 착각하면서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이곳에 제가 알려드리는 이 자리 여기에만 계셔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내 인생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권능의 말씀으로 또 긍휼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온 동네에 다 전파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의 적용은 분명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요. 한 노래를 한참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악동 뮤지션. 악동 뮤지션 맞죠? 자, 악이라는 게 별로 안 좋게 들려가지고 악마의 뮤지션 뭐 그런 건가 싶었는데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아세요? 한 분은 모르시고 어머님 아세요? 모르시죠? 이게 딸들처럼 아주 손녀들처럼 딸도 귀엽습니다. 이쁘고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 만든 노래인데 이 가사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제목은 소문의 낙원인데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정말 바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잠깐 쉬고 이 따뜻한 스프와 고기를 먹으면서 잠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뭘 얘기하죠 지금? 아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열병을 꾸짖고 쫓아내면서 주시고자 했던 그거잖아요. 그 낙원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어디로? 소문의 낙원으로. 우리 이걸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 천천히 걸어갑시다. 천천히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우리 같이 손잡고 갑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질녘에 주님께 나와서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너무 급하게 막 바쁘게 그러지 말고 천천히 손을 잡고 주님께 갑시다. 주님께 갑시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이 노래가 멋진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댓글은 어떻게 달렸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이렇게 쭉 읽는데 댓글이 더 감동이에요. 자기는 지금 10몇 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는 히키코모리로 지내면서 막 우울증, 공황장애, 막 자해까지 막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고 약을 먹고 있는데 이 노래를 몇 시간째 들으면서 펑펑 울고 있다는 거예요. 펑펑 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런 노래가 있는지 너무 좋다. 노래를 들으면서 펑펑 울었다는 얘기가 댓글에 계속 달려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래보다 더 영향가 있는, 더 능력 있는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 말씀으로 힘을 내시길 바라요. 아멘. 네. 괜찮아요. 좀 못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병들어서도 괜찮아요. 그냥 천천히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런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손을 얹어주시고 잘 왔어, 잘 왔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큰 은혜, 이 큰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과 그 음성을 귀 기울이십시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전하시는 복음의 참된 그 의미, 참된 열매를 누릴 수 있고 맛볼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네.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마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일일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